안녕하세요. 5월 10일 금요일 매일 성경 말씀 산책.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공동체에서 물건을 통용함으로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과 그럼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으로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나니와 삽비라의 상징적 사건 이후에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계속되는 것과 종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했습니다. 당시 성전 동편 외벽에 솔로몬 행각이 있었는데 평상시에도 사람들이 이곳에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주 모였는데 모인 그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들었고 그 모임에 이적이 나타났으며 병든 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모이면 집에 갈 줄 몰랐고 매일매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감히 그 모임에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이미 예루살렘에 퍼졌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오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공동체는 백성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남녀 할 것 없이 점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수가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함으로 권능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일까 해서 들것과 자리에 환자들을 눕힌 채 거리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 공동체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근처의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환자들과 더러운 귀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명성이 더욱더 높아지자 대제사장과 그와 한패인 사두개파 당원들은 모두 시기하는 마음이 가득해져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이지 못한 능력을 펼치며 백성들과 함께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보고 초조했을 것이고, 여전히 자신들의 이권이 분산되는 것을 두려워 사도들을 옥에 가둡니다. 그들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진리를 가지지 못했고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만 있는 곳은 서당이나 다름없습니다. 타락한 교권은 항상 폭력적이며 비겁한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연혼을 조성하고 힘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주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가라,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전하라.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른 아침 성전으로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과 그 일행이 도착해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하고 감옥에 사람을 보내 사도들을 데려오고 오게 했지만, 경비병들이 감옥에 가보니 사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경비병들은 그곳에 아무도 없다고 보고합니다. 이 말을 듣고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은 당황해 이러다가 또 어떠한 일이 생길까 걱정을 합니다. 그때 누군가 들어와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경비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사도들을 잡아왔는데 강제로 끌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돌을 던질까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묵상하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북은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가 사도들에게 나와 치유의 은혜를 입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제자들은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행한 능력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큰 무리가 교회 공동체로 몰린 것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들도 찾아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숫자가 너무 많아서 사도의 손길이 일일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병자들은 거리에 침대와 요를 깔고 그 위에 병든 사람을 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과 같이 다가서서 손을 잡아주거나 안수를 해주는 것을 바라지도 않고 다만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습니다. 사도들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고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모두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상대로 행한 능력이 얼마나 놀라웠을지 가늠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이 초조해 사도들을 다시 옥에 가두었지만 주의 사자가 밤에 끌어내어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말합니다. 성령의 행전, 사도들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사도들이 보여주는 장면을 보면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많은 기적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자 예수님의 행하던 일들을 사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냅니다. 당시 정말 놀라운 능력을 보이는데 사도들이 능력을 나타냄은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함임을 묵상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행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을 보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필요하다면 기적과 같은 일도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령의 행전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곳에 반드시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의 주변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한다면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도들처럼 담대히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5월 성령의 권능을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주어진 말씀에 리슨하고 성령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증인된 삶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